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울산 후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제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미국의 복음성가 가수 중에 빌 게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 글로리아와 함께 복음성가 찬양을 많이 집회를 하고 인도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1960년대 미국은 굉장히 암울했다고 합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젊은이들은 좌절하고 절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도에 이 빌 게이트라는 사람이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회 분위기와 함께 찬양의 집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사람들이 그의 단점을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것이 별것 아니지만 힘들 때에는 그것이 하나하나 그에게 못이 박히고 대못이 되면서 자기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이 한 줄기 빛처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이 빛이 점점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붙들고 쓴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찬송가 171장에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부활절마다 부르는. 아내가 가사를 쓰고 남편이 곡을 붙였습니다.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나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직면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을 주는 그 확신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그 찬양 속에 더 큰 은혜와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계신다는 것은 인생의 홍해를 많이 거쳐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홍해는 과거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앞에 언제든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께로 옮겨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보십시오. 몸부림함 쳐보십시오. 믿음의 몸부림 속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바다가 갈라지고 맨 땅으로 걷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소식들이 여러분의 후대 속에서도 많은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자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놓으라고, 너 이삭을 나에게 위탁할 수 있겠냐고, 번제로 나에게 들을 수 있느냐고, 창세기 22장에 그런 하나님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내려줬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두 말 없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아니에요. 거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할 때에, 다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식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우상이 제거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명예를, 권세를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시란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란 것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아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그 임재를 체험하고자 한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움켜쥐고 놓지 않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왜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것, 위탁하지 못한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놓지 못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성공한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인물을 꼽으라고 할 때 성사학자들이 서슴지 않고 이삭을 가장 먼저 손에 꼽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삭을 흔히 우물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족장들 가운데 가장 많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파는 우물마다 족족 이방 사람들에게 다 빼앗깁니다. 우물을 파고 빼앗기는 것만 6번입니다. 그런 뒤에 우물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평화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6개의 우물을 빼앗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빼앗기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영적인 지혜,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양보입니다. 양보에는 겸손이 녹아나 있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입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보는 우리가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양보할 줄 아는 신앙인은 많아도 기꺼이 선한 일에 손해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해볼 줄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여러분, 양보는 조금 베푸는 것이고 손해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베푸는 것입니다.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도 그렇게 말합니다. 양보는 넉넉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중국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가진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현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신앙인답게 다가가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강영욱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개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개를 잘 알고 개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개가 있는데 문제견입니다. 아주 막 사납게 지저대는 이런 개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도 별로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견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개를 돕는 헬퍼독이 등장을 했어요. 이 헬퍼독이 가까이 접근을 했더니만 막 사납게 막 지저대는 거예요. 그렇게 막 개가 지저대면 개들은 함께 지저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헬퍼독은 그렇게 지저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짖으면 짖어봐라. 뭐 그게 들리지 않는 것처럼 주인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견이 자기가 아무리 짖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는 이 헬퍼독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아, 내가 짖어서 되는 일은 없구나. 그리스도인은 이 헬퍼독과 같아요.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세상은 말이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거 인정 안 해요. 진리에 대해서 막 짖어댄다고요. 우리는 위협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서 짖어서는 되지 않는구나, 뭔가 다른 세상이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고치시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스데반을 돌을 던져가지고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하늘만 바라봅니다. 마치 주인만 바라보는 헬퍼 독처럼. 그리고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바울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 전에 준비 단계였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 의도적으로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위협하는 그 모든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그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1910년도면은 지금부터 110년 전의 얘기죠. 그때 우리 교회 역사상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에딘버러 선교 대회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있는 에딘버러에서 전 세계의 선교와 연관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모인 그런 대회예요. 이 에딘버러 선교 대회를 주창하고 주도했던 인물이 있는데 존 모트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선교 역사상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에딘버러 대회의 모토이기도 했던 이 세대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is generation. 굉장한 구호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에딘버러 대회를 마치고 1955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약 한 세대가 지났는데 그 세대의 양상을 보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에딘버러 대회 이후에 바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1917년에 볼세비키 혁명부터 해서 21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창당이 되고 전 세계가 적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장면들을 쭉 보면 좋은 동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이게 뭐가 잘 맞지 않는구나. 제가 자카르타에서 인천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한 6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화장실을 한번 갔는데요. 검은 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파리더라, 파리. 근데 이제 거의 다 와서 다시 화장실을 갔는데 그 파리가 아직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냥 무임승차하고 온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날갯짓을 해서 자카르타에서 인천공항까지 5,000km가 넘는 곳을 올 수 있었을까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왔어요? 항공기를 타니까. 내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면 판판이 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폭발적인 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고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미국 의사협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30에서 70%가 후유증으로 후각과 미각을 상실한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미국 존스 홉킨스대 의대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의 그 부검 등을 통해서 이 미각과 후각을 잃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뇌에 있는 후각을 관장하는 영역의 조직을 채취해서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해보았는데 그 결과 후각 영역의 이 축삭돌기라고 하는 조직, 또 미세혈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유발된 염증이 뇌의 후각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수많은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는 뇌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신호를 적극적으로 보내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하거나 생활하다가 상처가 나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도 손 자체가 아픈 것이 아니라 뇌가 몸에 신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혈구에게 명령을 내려서 빨리 상처난 곳으로 가라고 하고 침투한 세균과 싸우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몸을 보호하고 회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뇌는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모자라는 곳에는 남는 곳에 명령을 해서 나누게 하고 신체의 어떤 부분이 자기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우리들의 머리라고 이렇게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기도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도 하시고 나쁜 것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상실된 것을 다시 회복하시기도 하십니다. 균형을 맞춰주시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보내는 신호, 예수님이 보내시는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주 목사님입니다. 험난한 시대일수록 끝까지 내 편을 들어줄 한 사람을 꼭 구하라고 조언하십니다. 교육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과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세상 교육은 자연주의 사상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루소와 페스탈로치, 존 듀이가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체벌도 하면 안 되고 자율과 자주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서 경북에도 경상북도 학생인권조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학교에서는 체벌을 금지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임신에 자유하고, 이것이 자율과 자주와 민주주의식 교육을 앞세워서 그들이 주장했던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교육은 정반대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체벌하라, 이것이 성경교육입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자, 이런 감동 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이와사 노키 유리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 1월 차가운 눈발이 날리는 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한 소년이 불단에 동전이 놓여 있는데 몇 개를 훔쳐서 군것질한 사실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 아이를 불러서 호되게 잘못을 지적하고는 팬티 한 장만 남기고 옷을 몽땅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네가 한 짓은 나에게도 잘못이 있는 것이니까 나도 똑같이 하겠다. 아버지도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얼음을 깨서 물을 푼 다음에 먼저 아버지가 5번, 그리고 아들에게도 똑같이 5번 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거의 실신한 아이를 껴안고 몸을 녹여주고 서둘러 닦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울면서 옆에 있던 다른 수건을 집어들고 아버지의 등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꼭 껴안고 펑펑 둘이서 울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기가 죽을까봐, 아이가 싫어할까봐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부모는 아니신지요? 교회 가기 싫어한다고 교회 가자는 말조차 아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인격체로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늙어가는 아내를 둔 한 남편의 글입니다.
예순이 넘은 내 아내는 요즘 자꾸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가족 모임은 물론이고 친구들 부부 동반 모임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랑 말은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곤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표정이 이상해지고 친구들도 뭔가 잘못 먹은 얼굴로 바라보지만 그럴 때마다 난 미안해하며 물건을 그들 곁으로 도로 놔줍니다. 나는 연신 미안하다는 말로서 이야기하지만 가끔은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아내는 원래 늘 남을 배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가거나 문을 열 때도 뒷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웃음도 많고 정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늘 산만하고 때로는 내 것을 못 가리고 만지는 증세가 생겼습니다. 병 때문에 그런 건데도 저희 부부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안 하고 화부터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 아내의 행동에 나는 눈물이 나옵니다.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아내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어떤 욕을 들어도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난 끝까지 당신 편이니까. 우리는 흔히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면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서운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이는 바로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서로 소중한 존재가 되어서 좋은 선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사업에 실패해서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한 집사님 부부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참 좋았고 사고방식도 다 긍정적이셨습니다. 비록 사업 실패로 인해 아주 낡은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만 신앙이 좋은 이 두 부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담당 교구 목사로 있는 동안 그분들의 삶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두 부부가 함께 일하던 작은 가게에서 몇 사람의 직원과 함께 일하는 좀 더 큰 가게로, 그리고 건물을 매입해서 수십 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는 작은 기업으로, 또한 큰 공장을 짓고 수백 명의 직원이 제품을 생산하는 큰 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되고 성장하는 두 부부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야기하는 두 부부의 이야기를 즐겁게 듣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신앙용어로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받은 복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받게 될 복에 관한 소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어서 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 바로 감사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